안녕하세요. 저는 피스모모라는 평화/교육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가연이라고 합니다. 피스모모를 우선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피스모모는 평화와 배움, 평화와 일상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주로 평화와 교육을 가로지르는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가르치지 않는 교육,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우는 교육을 모토로 평화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드려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의 평화로운 전환이라는 것을 주제로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날 때부터 교회에서 익숙하게 자랐습니다. 목회자 가정은 아니지만 교회를 늘 다니곤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교회가 구성하고 있는 구조 혹은 사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 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겼고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의 평화로운 전환이라는 숙제가 조금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각 개인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작아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교회는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교회는 전환할 수 있을까요? 그 전환은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는 평화와 어울리는 말일까요? 평화는 우선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화라는 것을 전쟁의 반대말 혹은 부정적인 것이 멈춘 것, 갈등과 폭력이 없는 상태 등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는 평화와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곳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회는 갈등과 논쟁의 역사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 신학적 논쟁을 통해서 교리를 완성하고 그리고 교파를 형성하면서 지금의 기독교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경계를 짓고 분리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세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언제 하는지에 따라서도 교파가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 교파에 따라서 우리와 너를 분리하고 그 기조에 끄덕이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집단이 아닌가 생각해보곤 합니다. 또한 자격을 논하고 합니다. 여전히 논쟁이 일고 있는 부분인데요. 성찬에 참여할 자격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경험인데요. 9살 정도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데 저는 유아 세례자이기 때문에 같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굉장한 소외감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입교를 한 뒤에 나도 이제 성찬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일종의 분노 섞인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저처럼 비슷한 불만을 토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요새는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끔 초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회는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다행히 평화를 조금 폭넓게 살펴본다면 가능합니다. 제가 배운 평화 세우기 그리고 피스 빌딩에서는 평화를 한 단계 한 단계씩 세워가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갈등과 폭력의 상태를 조금 나은 상태로 전환하면서 한 단계씩 이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각 폭력과 갈등의 상황에 따른 여러 평화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평화이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처가 평화입니다. 저처럼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에게는 성찬에 초대받는 것이 평화일 테입니다. 갈등과 폭력을 평화로 전환하는 과정에 평화 세우기는 초점을 맞춥니다. 그 과정에 몰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갈등을 부정적인 것 혹은 암덩어리처럼 도려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전환할 수 있는 에너지로 생각합니다. 갈등은 우리 삶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잘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도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평화적인 전환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교회의 전환을 위한 첫 번째 제안은 호기심입니다. 교회가 잘 전환하려면 그리고 그 과정이 평화를 위한 과정이 되려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갈등 상황에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도 갈등이 전환된 상황을 상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호기심을 필요로 합니다. 호기심은 본래 큐라라는 어원에서 시작된 말인데요.
치료, 그리고 치유라는 의미의 큐라는 큐리오스, 호기심으로 연결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관심과 질문, 깊은 질문이 곧 치유로 연결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평화, 그리고 다른 갈등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증을 가지고 상상하는 능력이 곧 에너지이자 전환의 추동력이 된다는 것이지요. 나에게만 머물고 있는 관심이 너와 우리로 확장될 때 전환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발제를 준비하면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찾게 되었는데요. 문득 성찬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본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성찬을 통해 추구했던 정신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비하에서 발간한 윌리엄 T. 캐버너의 신학 정치를 다시 묻다에서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건은 성찬을 통해 개인들에게 완성된다. 성찬을 하는 가운데 개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너와 나의 분리를 극복한다. 사실 저에게 성찬은 배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찬에서 너와 나의 분리를 극복하면서 동료 시민의 범위를 넓혀가는 행위로서의 의미가 존재하더라고요. 빵이라는 하나의 물체, 하지만 예수의 몸이라는 상징적인 어떤 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각자의 몸에 공동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찬에 함께하면서 우리의 경계를 넓혀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전환을 위한 제안은 우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비교적 좁게 설정하고 있는 집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같은 동네에 살다가도 같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는 물음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떤가요? 우리 구역, 우리 순, 집사님, 그리고 장로, 목사라는 경계를 만들고 어떨 때는 그 경계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위계를 나누기도 합니다. 교회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면서 그 권력에 힘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전환이 좀 더 평화롭기 위해서는 교회가 설정한 우리라는 경계가 높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그 경계를 허물면서 우리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넓혀가면서 그 누구도 교회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되지 않도록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한 우리가 한쪽의 권력을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물 필요도 있습니다. 평화는 어떤 경우에서 안전한 것 또는 평안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때 평화를 깨는 어떤 존재, 즉 적의 위협을 경계하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이 세상의 것, 주님의 섭리를 어지럽히는 악의 무리들로 대체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와 우리와 악을 설정해 놓고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되는 자격을 강력하게 덧씌워서 우리를 만들다 보면 오히려 우리는 좁아지고 그들 혹은 그리고 악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번역한 책이 있는데요. 도덕적 상상력에서는 평화를 위해서 적까지 포함하는 관계를 상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을 포함한 적이 없는 모두로서의 우리를 상상하게 되면 오히려 평화로운 상태가 쉬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넓은 우리를 상상하면서 전환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그러한 전환이 200년 된 현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도덕적 상상력이란 책에 나온 말인데요. 예전에 북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인 모호크족과 캐나다 정부 사이에 영토 협상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집단 간의 시간에 대한 관점이 달라서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는데요. 이때 모호크족이 협상에서 고려한 것은 200년 된 현재였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서 100년을 살아온 노인의 현재와 지금부터 100년을 살아갈 어린아이들의 현재가 맞닿은 순간 앞과 뒤에 펼쳐진 200년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200년 된 현재를 생각하면서 전환을 생각한다면 많은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나를 위한 평화가 아니라 확장된 우리,
그리고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비인간 존재들의 평화까지도 생각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